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둘째는 그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세상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영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있는데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거짓 영들이 너무 많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고, 또한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리라 한 말을 벌써 들었거니와 이미 너희 곁에 와 있다 그랬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리와 미혹이, 그 미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아주 가까이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가 쓰여지던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을 가장 많이 미혹한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 가려 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그 기준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영 분별을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것을 생각해 보면 영 분별의 절대적인 기준, 단 하나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딱 하나만 존재한다고 하면 진리가 너무 협소하고 그 외에는 다 비진리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요, 바른 신학과 신앙 안에서 올바른 진리의 기준만 포함할 수 있다면 어떤 다른 다양한 강조점과 또 다른 관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진리냐 비진리냐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다 다르다고 해도 우리는 그를 진리로 인정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넓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요, 그 범위 안에 들어온 것만 진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만 포함하고 있다면
다양한 교리, 복잡한 설명, 다양한 경험, 관점 얼마든지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크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생각들이 서로 만나 대화 나눌 수 있을 때 내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을 그 사람이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몰랐던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깨달아 전파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무변하신 위대한 분이구나 하며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4명의 관점이 다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한 이유가 있죠. 하나의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표현한 다양한 관점들을 4개를 압축해서 사복음서로 만들어둔 것이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 이거 하나만 공유할 수 있다면 다양한 어떤 경험과 어떤 논점과 강조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만나 대화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을, 그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둘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 절대적인 기준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소위 가현설이라고 하는데요. 가짜 할 때 가, 그리고 현실할 때 현. 그래서 예수님은 가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환영의 예수님의 어떤 육체는 그저 단순한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의 신앙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아주 사악한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의 성육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다 거짓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기독교,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한다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결국 사도 요한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고 단호히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인간적으로 성장하셨죠. 키와 지혜가 자라며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 인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울고 웃고 배고프고 또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해하기도 하셨죠.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와 영혼을 이분법적으로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육체는 하찮고 무가치하지만 영혼은 귀하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귀한 영이신 예수님께서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서 사람들을 거짓 진리로 미혹하게 된 것이죠.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다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그가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바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3절 하반절에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미 그들과의 영적 싸움은 시작되었고, 만일 우리가 이 영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미혹되고 넘어질 수 있기에 우리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짓 교리는 이 서신서가 기록되고 나서 오늘까지도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 형태와 모양만 다르게 해서 오늘날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몰몬교이고 여호와의 증인이고 혹은 신천지나 구원파에도 거짓 교리의 뿌리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은 머리로만 그들을 판단해라, 그래서 얘는 옳고 얘는 그르고, 그게 아니고요. 적그리스도로 판단했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워라, 분별해라 라고 권면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싸워야 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크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크고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적그리스도들에 대항하여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영, 사탄을 이미 멸하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뱀의 머리를 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어서 저 대적들이 감당치 못할 승리자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저 미혹의 영, 악한 영들에 대하여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앞서가셔서 이 사단에 대하여 싸워 이기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들을 잘 분별하시고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과 세상에 속한 영은 그들이 하는 말로써 또 말과 행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의 가치가 되었고 그의 철학이 되었고 그의 모든 논리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이 근거가 되어서 말을 하고, 또 그가 말을 할 때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말을 좋아하고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르게 됩니다. 반면에 세상에 속하였다는 것은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것들이 논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을 말하고 세상의 논리를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말에 마음과 행동이 움직이고 행하는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우리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말에 귀 기울이고 어떤 말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대박 난다더라, 이렇게 하면 여기에 복을 받는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점쟁이가 말해도 따르고요, 또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주식 대박 납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에 대박 납니다, 솔깃해서 따른단 말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 있는 삶을 사는구나, 여기에 진정한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성읍이 복을 받고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눈이 번쩍 뜨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의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에 복이 있다 말씀하시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진리의 기준 안에 더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생각과 삶을 포용하고 수용하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관점들을 포용하고 수용해서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풍성히 깨닫고 더 많이 더 감격스럽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